오후에 함께 하신 여러분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자 7점 벌써 어느 틈에 7번째 시간이 됐고요. 육과입니다. 육과. 사실은 과가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실천하는 삶이 중요해요.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라고 함께 기도의 은혜 누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육과. 기도자는 자신을 제단 위에 올려놓는다. 제가 먼저 밑에 있는 본문 한번 읽을게요.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열왕기상 18장 33절부터 35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자, 한 장 넘기셔서 기도자는 자신을 제단 위에 올려놓는다. 우리 금방 읽은 본문입니다. 첫 번째, 기도자는 제단 위에 제물이 다르다. 기도자는 제단 위에 제물이 다르다. 제물이 달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부터 어떤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셨을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도자 엘리야로부터 기쁨으로 받으신 몇 가지의 제물을 소개해 보려고 한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 제물이 뭐였습니까? 송아지 제물. 송아지 제물이었습니다. 첫 번째 제물은 송아지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3절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해서 송아지 제물을 각을 떠서 그 제물을 각을 떠서 올려놓거든요. 제물을 각을 떠서 올려놓았습니다. 자, 두 번째 제물은 뭘까요? 송아지 제물에 물의 제물, 물을 갖다 부었잖아요. 그죠?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에 부으라 해서 물을 갖다 부었잖아요. 무려 3번씩이나 계속적으로 물을 갖다가 부었더니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도랑에 물이 가득히 찼더라. 도랑. 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뭐라고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비가 오지 않았는데 물을 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네, 어려워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무슨 수로 물을 구해오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물을 구해와서 제단 위에 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말라버린 상황에서 물을 떠다가 부었다는 것은 값진 희생을 말해요. 희생. 그것도 통 넷에 물을 길어오기를 3번이나 반복했어요. 사실 갈멜산 주변에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이 물을 구해온 거죠. 물을 구해다가 부었어요. 통으로 12통의 물을 길어다 부었습니다. 물이 말라버린 상황에서 12통의 물을 길어다 부었다는 것은 엘리야의 제단에 많은 희생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값진 희생. 첫 번째는 송아지 희생, 두 번째는 가장 귀한 물의 희생. 물. 그리시네가에도 물이 말랐었잖아요. 그죠? 그만큼 물이 귀했어요. 여러분, 물은 생명입니다. 생명. 룻게도 나오잖아요. 그죠?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었던 게 뭡니까? 너 일하다가 목마르면 우리 물 먹어. 이렇게. 그러니까 물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 송아지를 드리고 물을 드리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 제물, 믿음 제물, 믿음 제물을 드렸다. 열왕기상 18장 34절에서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 그리하라 하여 3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계속 반복적으로 물이 흐르게 하는, 그러니까 물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 봅시다. 계속적으로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계속 물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희생의 물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계속. 사실은 우리가 절기도 이렇게 특별한 예물을 드리는 때잖아요. 그래서 한 주 전에 절기 예물 봉투를 드리는 거는 믿음으로 준비해라,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준비해라. 자, 불이 임하도록 제단을 쌓는 사람이 불과 반대되는 물을 제단 위에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불이 분명히 임할 것이라는 믿음을 보여준 것이다. 원래 우리 같으면 송아지도 그런 거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물이 촉촉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거 먹어보셨어요? 고기인데 마른 고기 있잖아요. 포 같은 건 불에 타기가 더 쉽잖아요. 여러분 그 뭡니까, 이 척척이 다 젖어 있고 한 그 무슨 수로 불을 붓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또 물을 그냥 3번이나 계속 붓고 계속 붓고 철철 흘러넘치게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요, 세상 애들 말로 하면 개또라이죠. 개또라이. 그냥 불도 안 내릴 건데 거기다 물까지 부어서 불이 붙는다고? 이건 미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 미치는 거다. 믿음은 개또라이 소리 듣는 거다. 또라이 소리 듣는 거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런 소리 안 들으면요, 어찌 보면 아직 선을 못 넘었을지도 몰라요. 저도 군생활 할 때요, 미쳤다 그랬거든요. 심해서 미쳤어. 근데 저는 이제 온전하게 미쳤고요. 그때 이제 종팔이라는 이제 이름 제발 대지 말라 그랬는데, 그 친구 하나는 이제 앞에 제가 성은 뺀 거예요. 그 친구는 이단에 미쳤고, 이단에 박옥수에 미쳤고, 나는 온전한 예수에 미쳤고, 또 앞에 성은 빼겠습니다. 청규라는 그 병사가 있었는데, 얘는 또 다른 구원판에 미쳐가지고 부산 정신병원까지 가는 그런 일까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에 미쳤다? 예수에 미쳤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저도 아버지한테 수도도 없이 이놈의 새끼 예수 믿다 미쳐가지고, 미치지 않으면요 미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불광불급. 우리 예수에 미친 사람들 줄 믿습니다. 물론 같은 뜻은 아니지만 우린 미쳐야 됩니다. 그래서 불이 임하도록 제단을 쌓는 사람이 불과 반대가 되는 물을 제단에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불이 분명히 임할 것이라는 믿음을 보여준 것이다. 믿음 사이즈. 예를 비슷한 거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하인들이 마리아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물을 떠다 주잖아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없으면 미쳤어. 포도주 달라고 그랬는데 누가 물을 갖다 줘. 근데 물을 떠다 주니까 포도주가 되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실제로 엘리야의 믿음대로 불이 임하도록 도랑에 넘치는 물까지 모두 태워버렸다. 믿음은 물도 태우고, 믿음은 재물도 태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랑에 흙까지 다 태워버려요. 돌까지 태워버립니다. 돌 탑니다. 그래서 벽돌도 불이 난 벽돌과 인위적으로 구운 벽돌 간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불난 집에 벽돌을 쓰지도 못해요. 하늘에 불이 내려가지고 도랑에 흙과 돌을 다 태워버리고 물까지 다 핥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실제로 엘리야의 믿음대로 불이 임하도록 도랑에 넘치는 물까지 모두 태워버렸다. 사실은요, 이렇게 주의 전에 올라오는 게 믿음이에요. 남아있는 것이 믿음이고요. 하나님의 손드는 게 믿음이고요. 구하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겸손도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겸손하지도 못해요. 교만하죠. 다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냐?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된 거는 믿음 때문에 된 거지.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대만족인 거지. 하나님이 아브라함 대만족. 누가 아들을 드리겠습니까? 100세 낳은 아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아들을 드리는 게 믿음이었던 거죠. 믿음. 그게 다 믿음이야, 믿음. 예배의 핵심이 바로 뭐다? 예배의 핵심, 믿음이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마리아처럼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막 그 문제가 떨어지면 그것 때문에 점절절 기는 거예요. 믿음은요, 울게 하지 않습니다. 눈물을 멈추게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차이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온전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고.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사실은 우리가요, 똑같은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이번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너무 형식에 이끌려서 그냥 1년 돌아왔으니까 부활절 예배 드리고 또 그냥 7월 달 왔으니까 맥주감사절 예배 드리고 또 12월 왔으니까 성탄절 예배 드리고 뭐 이게 너무 틀에 박힌 것 아닌가 그래 막 고민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 절기 때마다 매 예배 때마다 우리는요 처음 드리는 것처럼 처음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타성에 젖어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 드린다면요 감동이 달라질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벨이 예배를 받으신 이유는 믿음으로 예배 드렸기 때문이다. 아벨의 제물은 믿음이 제물이었던 거죠. 할렐루야. 믿음. 믿음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하고 막 가셨잖아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요. 그게 뭐냐면 결국 믿음이에요. 믿음.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말씀인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는 사람이 예수님 바라보지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안 봐요. 제가 어제도 식당 가가지고 권사님 그다음에 남편도 권사님 감리교 권사님이니까 한참을 일장 훈실했어요. 같이 말씀 나누면서 권사님 도전하세요. 도전. 잠깐만. 뭘 도전하냐? 믿음을 도전하세요. 권사님, 주일 문 닫으세요. 아마 담임 목사님 그 말 하고 싶은데 못했을 거예요. 내가 오늘 그 말을 합니다. 그 주일은요, 예배 자리에 가시고요. 주일은 쉬시고요. 주일은 성도들과 교제하시고요. 주일은 손자, 손녀들과 노시고요. 그래야 권사님 장수하고 기업이 오래 갑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가끔은 교회가 전도한다라면 문도 하루 내려보고 문도 닫고 전도대 가봤자 오전밖에 안 하니까 전도 한번 하시고 가서 문 열으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를 얘기를 쭉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없으면요 계속 돈통만 쳐다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계속 뭡니까 매상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할렐루야. 그럼 재밌는 거 얘기 한 가지 해줄까요? 아니 당신은 교회도 안 오시면서 제가 막 손잡고 기도해드렸어. 우리 교회 성도 아니에요? 기도해드렸더니 기도가 딱 마치니까 아멘 그러시더라고. 아멘. 누군지 아세요? 우리 그 김기수 사님 신랑. 제가 그 신방 갔거든요. 저기 그 문정동 가락동까지.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같이 막 기도하자니까 손 내밀고 그냥 같이 손잡고 막 기도하는데 기도를 마치니까 매일 기도한 사람처럼 아멘 그러시더라고. 아멘. 우리 김기수 사님 신랑 박수 한번 쳐드려요. 또 민종기 선생님 우리 김수미 권사님 신랑은 만나지 못하니까 맨날 전화만 하는 거예요. 전화 문자 막. 얼마나 그냥 목소리가 밝고 맑고 환하고 좋았는지 몰라요. 믿음 필요해요. 믿음. 저는 믿어요. 언젠가는 김도에 너 오고야 말 거야. 할렐루야. 진짜 착해요. 내가 볼 때는. 부인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생각이. 제가 볼 때는 김도혜 선생님 참 착하고 좋은 분인 것 같아요. 잘생겼고 성실하고. 그런 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 그 신랑인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네, 감사해요. 히브리서 11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쭉 85쪽에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잘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니 아벨은 죽었는데 아니야, 아벨의 제사는 여전히 살아있어. 우리에게 증거로 남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증거로 남아있어요. 증거로 남아있어요. 그것이 믿음의 제사, 아벨의 제사였어요. 다음 장 4번. 장기간의 고난의 제물이었다. 고난의 제물이었다. 오랜 시간, 얼마야? 3년 6개월 동안 국가적인 고난, 또 개인적인 고난. 엘리야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먹여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었고 과부들이 그를 공양하지 않았으면요 거할 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삶이 고난이었죠. 근데 그게 재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말이 그렇지, 이 장기간의 고난 재물, 뭐 이거 엘리야만 그랬겠습니까? 사실 저도요, 재물이에요, 재물. 지금 고난의 재물. 목사로 쓰임 받는 게 고난의 재물. 그러니까 어떻게 이 길 주님이 재물인데 뭐 재물은요 말이 없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러니까 그 길 가는 거예요. 5월달에 돌아오면 제가 참 존경했던 우리 그 선배 목사님 맥슈 송사님 이제 벌써 주기가 한 8주기가 돌아오는데 8주기, 7주기, 8주기 정도 되는데 그분이 정말 강남에 그 현대 아파트 제일 잘 나가는 아파트에 살면서 큰 부자였고 그의 일상의 취미는 요트 타는 거였고 그 부인은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부를 누리던 사람이 멕시코 선교사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슬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 인디오들, 멕시코 인디오들, 그 가난한 사람들 같이 먹고 마시고 지내다가 겨우 65세 나이에 암으로 천국 가셨어요. 그 다음엔 또 그의 아들이 또 몇 해 후에 우리가 한 서너 해 후에 아들이 또 멕시코 아빠 선교 재물 보내고 나서 자기도 재물 되어서 천국 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표는 부가 아니고요. 재물이 목표인 거예요. 어떤 재물? 온전한 재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온전한 재물만 되면 하나님은 기뻐 뛰며 춤을 추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가 있기 원합니다. 얼마나 고난이었냐, 고난이 길었냐. 그것은 야고보 5장 17절에서 말씀하는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더라.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더라. 3년 6개월 동안. 기도자 엘리야의 3년 6개월이라는 고난 기간을 아름다운 제물로 받아주신 것이다. 성도가 고난을 오래 세월 받았다면 그 고난 기간 자체가 하나의 제물이 되는 것이다. 하나의 제물. 우리가 사랑하는 김철수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제물. 그 두 아이가 제물. 그 아이가 제물. 그래서 김철수 선교사님 딸이 둘째 딸인데 중앙대 다니는데 그 친구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다시 자기는 태국 가서 아빠 뒤를 이어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는 거. 그래서 선교사 아버지, 선교사 딸이 다 제물되는 거죠. 얼마나 귀합니까? 미얀마 우리 맹각 선교사님 계시지만 제 친구 목사님 저보다 나이는 많지만 주우찬 선교사님 계신데 그 선교사님이 제물로 미얀마 가니까 아빠 나도 갈게 하면서 딸이 뒤따라 들어갔어요. 그리고 딸이 뒤따라 들어가더니 딸 애인도 평신도인데 그러면 너가 갔니? 나도 갈게 해가지고 미얀마 제물돼가지고 결혼하고도 또 미얀마 가서 지금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미얀마는요 최악의 나라거든. 최악의 나라. 최악의 나라예요. 미얀마 지금은요 전기도 잘 안 들어온대요. 러시아가 전 세계를 지금 힘들게 만들어요. 전 세계를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아버지가 선교사 제물 되니까 아빠 나도 제물 될게요 그런 거예요. 이게 재물 되는 거예요, 재물. 그러다 보니까 뭐까지 요구하냐? 마지막까지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남은 목숨. 한번 5번째 볼까요? 엘리야의 목숨 재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사실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작당을 했잖아요. 엘리야 반드시 죽이고 말 거야 그러잖아요. 그래 어떻게 돼요? 이제 내 목숨을 거둘 때가 왔구나 막 주여 이 엘리야의 한탄 섞인 말이죠. 기도자 엘리야의 목숨이 하나님 앞에 또 하나의 제물이었다. 지도자들은 종종 자신의 목숨을 하나의 담보물로 올려놓는다. 지도자들은요 목숨을 담보물로 내놓는다. 여러분 지도자는요 부에다가 마음을 쏟으면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지도자는요 명예에다 마음을 쏟으면 좋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지도자는요 언제든지 납작하게 내 것을 남겨주는 사람, 내 것을 넘겨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더 배부르길 원한다. 좋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푸틴이 좋은 지도자가 아니란 증거가 뭡니까? 그가요 몇십조 몇백조 돈을 가지고 있다잖아요. 대통령이
몇십조, 몇백조를 갖고 있대요. 소련은 가난한 나라인데 대통령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 딸 같은 아이를 갖다가 첩으로 삼아가지고 막 유린하고 있고, 그는 좋은 대통령이라 좋은 지도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차라리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영부인이 진짜 좋은 지도자지. 대통령 영부인이 막 군복 입고 전쟁터에 나가서 병사들 위로하고, 이게 좋은 지도자죠. 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 차고 비싼 진주 반지 차고 몇 천만 원 한짜리 옷 입고 거들먹거린다고 좋은 지도자입니까? 아니에요. 지도자는요, 온전히 자기를 내주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목숨을 내놓는 엘리야의 목숨이 제물이 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배 드릴 때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어떤 예물?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시간, 여러분이 드리는 물질, 여러분이 드리는 봉사가 정말 하나님 볼 때 어떻게 보겠는가? 하나님이 보실 때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여러분 수고하고 애씀의 양을 떠나서, 기도 시간의 분량을 떠나서 정말 나는 전심으로 내가 제물이 되었는가, 이걸 봐야 돼요. 제물. 할렐루야. 제물. 그렇지 않으니까요, 장로가 되면 거들먹거리고 안수자 되면 거들먹거리고 그러는 거예요. 제물이 안 되고 명예를 쫓아가다 보니까, 껍데기 쫓아가다 보니까요. 우리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진짜가 돼야 돼. 진짜가. 할렐루야. 진짜. 위에 5가지 중에서 인상적인 것은 어떤 제물인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제물들을 봤어요. 송아지, 물, 믿음, 또 고난, 목숨. 여러분, 이것 중에서 여러분이 이건 절대 드릴 수가 없겠는데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정도 내가 드릴 수 있겠는데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제물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목숨 주기가 어렵죠. 목숨 주기가. 어디 유원지인가 어딘가에 가서 보니까 입장권을 이렇게 파는데 할인해 주는 입장권이 있더라고요. 주차장이었구나. 주차장. 공용 주차장인데 주차장 할인 조건이 있는데 보니까 간을 이식시켜 준 사람 할인권을 주더라고요. 간, 신장, 자기 신체를 갖다가 이식한 사람들에게는 주차요금 50% 할인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전 깜짝 놀랐어요. 말이 그렇죠, 여러분. 저는 왜 간 떼어줄 수 있겠습니까? 신장 등등. 이거요, 쉽지 않은 거예요. 드렸다, 그건 희생이에요. 희생. 생명을 거는 희생. 우리는 이런 생명을 거는 희생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희 아버님이 가난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저는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었거든요. 사실은 너무 일찍 돌아가시게 됐지만 간을 이식해드린다면 상상도 못했어요. 만약에 지금 아버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간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아버님이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정말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까요?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혹은 부모를 위해서. 만약에 내가 어떤 간이 연약하다, 또 뭐가 연약하다 하면 하나 훅 떼어줄 수 있겠어요? 간 바꾸잖아요. 제 친구 목사님 간을 바꾸니까요, 즉시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즉시 얼굴이 하얘져요. 저희 조이찬이스 대표 이사 목사님이 간을 신장인가 뭘 바꿔서, 콩팥인가 뭘 바꿨어요. 즉시로 얼굴이요, 확 달라지더라고요. 정말 놀랐어요. 여러분, 따라서 재물은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재물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재물은요, 언제든지 살리는 힘이 있어요. 재물 됐네, 끝났냐, 아니에요. 끝났다는 순간에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자, 기도 원리 첫 번째 한번 봅시다. 나의 부족한 믿음을 제물로 받아주소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 또 나의 길고 긴 고난 기간을 하나의 제물로 받아주소서. 긴 고난. 얼마나 여러분 참, 우리 권사님 2분 계시고 하지만, 우리 사모님도 계시고 우리 김집사님도 계시지만,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 이렇게 오래 견뎌주신 거 진짜 감사드려요. 여러분 재물이에요. 재물 되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민집사님
오래 견뎌주셔서 감사의 제물이에요. 예. 제물. 남구경 집사님, 집사님이 제물 되면 우리 교회가 살아요. 아멘? 집사님이 목사님 내가 무슨 제물이에요? 우리 아들 무슨 제물이에요? 그러면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제물 돼야 돼요. 여러분이 제물 되면 가정이 살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은요, 권사님, 또 안집사님, 계속 연습해야 돼. 내가 아들한테 천국 가기 전에 예수님 믿으라고 말해야지. 우리 나를 잘 돌본 사위에게 마지막에 할 수 있는 말이 뭐지?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으라고 해야지. 이게 유언처럼 지금 계속 말해야 돼요. 아멘. 안태주 집사님, 사위 너무 착하잖아요. 그죠? 사위 착하다 그랬잖아요. 그 착한 걸로 고맙다 그럴 게 아니라, 자네 보니까 되게 착한데 한 가지 부탁이 있네. 뭔가 나 사실은 계단 올라가는 게 힘드니까 나 좀 한 번만 업고 교회 좀 올라가 주세요. 그러면서 교회 들어오거든. 나 혼자 가기 어려우니까 옆에 앉아주세요. 같이 예배 드려달라고. 왜냐하면 내가 가만히 있다가 쓰러지면 안 되니까. 막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돼요. 우리만 천국 가면 어떻게 해? 우리 집사님만 천국 가면 어떻게 해? 경호하고 둘이만 천국 가면 되겠어요? 순이는 어떻게 해? 순이도 천국 가야지. 나중에 순이 천국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안 집사님, 그죠? 권사님, 그죠? 그냥 지금 기용이만 천국 데려가면 되나? 딸들도 같이 천국 가자 그래야지. 이거 실제예요, 실제. 실제. 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재물 돼야 돼, 재물. 엄마 제발 좀 그만 좀 해. 이런 말 듣는 게 고난의 재물인 거예요.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콩나물 길러보셨죠? 시루에 물을 줬더니 그냥 콩만 처음에 났는데 싹이 트는 것 같더니 껍질 벗겨지는 것 같더니 막 어느 날 막 쑥쑥 자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안 듣는 것 같더니 듣고 나중에는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재물, 이게 재물이에요. 자, 우리 한번 687쪽 볼까요? 재물 기도를 드려라. 재물 기도는 자신의 몸을 재물로 드리는 것을 뜻한다. 재물 기도는 기도의 마지막 단계로서 자신을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을 뜻한다. 재물 기도는 자신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응답하실 때까지 죽은 모습으로 있는 것이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도 제물을 드렸다. 신약의 대제사장도 제물을 드렸다. 그러나 구약의 시대의 대제사장이 드린 제물과 신약시대 때 드린 대제사장 제물이 다르다. 각기 달랐다. 그럼 뭐가 다르냐? 첫 번째, 구약시대 때의 대제사장이 드린 제물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9장 25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송수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라고 했습니다. 사실 구약의 대제사장은요, 해마다 다른 짐승들로 제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지성소에 그 휘장 사이를 가로질러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거기는요, 자신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대제사장이 문제가 있잖아요. 제물에 흠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물에 흠이 있으면 제물로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드리는 거예요. 못 드려요. 그래서 레위기 보면 제물의 조건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문제가 있어. 그러면 지성소로 들어갔다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끌려 나오는 거예요. 끌려서 나와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지성소 들어갈 때마다 자기 생명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죽을 각오하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뒤에 있는 제사 드리는 백성들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은 자신을 제물로 드렸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린 것처럼. 그래서 해마다 다른 짐승의 피를 제물로 드렸고 자기를 제물로 드리지 않았다. 이거는 이제 지성소 들어가는 거 빼놓고는 각기 황소 또 양 이런 걸로 제물 드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작은 두 번째는. 자, 두 번째, 신약시대 때 대제사장이 드린 제물은 무엇인가?
히브리 9장 20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내셨느니라.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이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제물이 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단번에 한 번의 유일한 제물, 완전한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해마다 다른 제물로 드리지 않은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림, 우리 주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랑 잘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장입니다. 돌아가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자. 나는 한 번도 희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지도자는 아닌가. 나는 희생하지 않고 다른 사람만 희생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여길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마땅히 하는 건데 뭘 이렇게 도와주지 않는. 그건 아빠 몫이잖아. 그래서 엄마 몫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그것은 담임 목사님 몫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함께 제물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또 두 번째. 나는 자신을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을 구하는 지도자인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사실은요, 엄마들은 다 제물이에요. 누구에게? 남편을 참아내는데 제물. 엄마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제물. 우리 엄마도 그랬고요. 저희 아버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부모들은 제물이에요. 자식들을 위해서. 살모사가 그런다면서요. 저는 보진 못했습니다만은 살모사 엄마는 태어나면서 아기들이 자기 어머님의 살을 먹고 자라는 거라면서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그런 물고기들도 그런 물고기들이 있어요. 자기 어머니를 갉아먹고 살아가는 거. 우리는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 대신 희생해 줄 사람이 주변에 있는가?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희생해 주었습니까? 지금도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현장 실습 나갔을 때에 이춘희 누나, 하준우 형님, 이분들 제게 성경책을 선물해 준 그런 그 이춘희 누님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OPC 도량 공업주식회사 다닐 때는 한 자매가 우리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그 자매들이 다니는 교회.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다시 새롭게 연결했던 게 거기서였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회사를 옮겼는데 주의 천사를 예배한 게 그 두 자매였는데 그 자매님 언니 동생이 저를 자기 교회로 데려간 거예요.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잘. 근데 그때부터 제가 다시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교회 다니다가 말았거든요. 고등학교를 인천으로 다니는 바람에. 근데 현장 실수 나갔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이춘이라는 누님과 하준우라는 형님을 예배해 두셨고 회사를 바꿨는데 오피스 갔더니 교회를 이끄는 자매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이름도 몰라요, 저는요. 몇 번 나가지는 않았으니까. 제가 바로 군대 왔으니까. 근데 그게 오늘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리고는 온누리 교회 박일면 장로님, 양명자 집사님 부부. 그 부분들이 저를 3년, 4년을 갖다가 계속 스터디를 시켜주신 거예요. 제주도에 계신 양영집 집사님, 이분들이. 그리고 함께 했던 스터디 멤버들,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이 저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많이 희생되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가 있는 거예요. 작은 목자는요, 또 다른 작은 목자를 낳는데 희생 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권사님들은 또 다른 희생을 통해서 더 좋은 권사를 양육하는데 모델이 되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위해서 희생해 준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그럼 우리 차례가 되는 거죠. 나도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빠 그걸 내가 왜 해? 엄마 그걸 내가 왜 해? 이게 아니고요.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면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 오지 않는 청년들한테 전화하는 거, 오지 않는 성도들한테 안부 묻는 거, 그게 재물이에요, 재물. 오거나 말거나,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라 그러잖아요. 우리 남경환 집사님, 관심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죠? 남자들이 안 오면, 같이, 교회는 같이 이루어 가는 거거든요. 같이. 저는 부족해요. 혼자 못해요. 저 하루도 못 견뎌요. 여러분들이 필요해요.
같이 재물 대자고, 같이. 예. 기도 원리 두 번째. 자, 나는 희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지도자가 되게 하소서. 자신의 몸을 희생으로. 이거 뭐 내가 번 건데, 이거 우리 건데, 이거 우리 교회 건데, 막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곧 그럴 때가 막 돌아올 거예요. 우리 교회,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가 오후 2시 예배 마치면 4시부터는 다른 교회가 쓰고 막 이런 게 미국에는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다 세를 주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 근데 그런 게 흔해요. 나눠서 쓰는. 어떤 교회는 우리나라에 이미 선호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어요. 한 건물 안에 선호 교회가 그걸 막 돌아가면서 쓰는 거. 그래서 일하는 목회자 연합에 오면은 그런 교회 주문 받기도 해요. 그러면요, 그대로 이틀 세팅 그대로 두고 다음 교회가 쓰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요, 미국은 이미 보편화된 일이거든요. 그만큼 교회가 어렵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한다? 우리 어려운 교회를 돕는다. 어려운 가정을 돕는다. 이렇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 진짜 좋은 교회고요. 그게 교회가 재물되는 거예요, 교회가. 배부른 돼지들처럼 우리 교회만 될 걸 생각해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4대강 문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4대강 큰 강은 잘 해놨는데 셋강은 제대로 보수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셋강도 살아야 돼요. 큰 강만 사는 게 아니라, 큰 교회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같이 헌신할 때에 가정이 온전히 서고 교회는 또 교회가 나름대로 온전히 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최근에 뉴스거리가 뭡니까? 지구촌 시대에 그 막을 내렸다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웃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여기던 시기가 다 끝났다고 말하기도 해요. 그게 왜 그러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서로 이제 폐쇄적인 걸 바뀌는 거거든요.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불과 2, 3년 내에 10개 나라 이상의 부도가 날 거라잖아요. 뭐 베네수엘라, 스리랑카 이미 부도가 났잖아요. 스리랑카 지난주에 부도가 났어, 국가 부도. 베네수엘라 뭐 거의 끝났어요. 페루가 다음 순위에, 베네수엘라 다음 페루. 이미 대통령 탄핵하고. 이게 뭡니까? 러시아 전쟁 여파가요, 전 세계에 번지고, 코로나 여파가 전 세계에 번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겨내려면 같이 공생해야 돼, 공생. 같이 공생해야 돼요. 네. 자, 89쪽 보겠습니다. 재물 중에서 좋은 재물은 기도자 자신이다. 한번 따라 이렇게 해봐요. 하나님, 내가 재물입니다. 아멘. 내가 재물입니다. 내가 재물. 온전한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나 자신도 재물이 될 수 있다. 나도 재물 될 수 있다. 자신을 재물로 드릴 때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좋다. 나는 좋은 재물로서 자격이 있는가? 나는 온전한 재물로서 자격이 있는가? 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내들이요, 남편을 위해서 희생합니까? 그건 재물이에요. 남편 때문에 자존심을 죽입니까? 여러분 재물 된 거예요. 남편 때문에 여러분이 좀 더 피곤하고 좀 더 수고해야 됩니까?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에요. 그럼 남편이 살아요.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이 손해본다고 생각합니까? 자녀들이 살아요. 근데 우리는 손해 안 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희생을 안 하려고 하니까 부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같이 희생해야 되거든요. 같이. 자녀들도, 부모들도, 남편도, 아내도, 목회자도, 성도도, 대통령도, 국민도 같이 희생할 때 좋은 재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봅시다. 자신을 재물로 드릴 때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좋다. 나는 좋은 재물로서 자격이 있는가? 재물은 뭐가 없다? 흠이 없다. 재물은 뭐가 없다? 흠이 없다. 네. 나는 온전한 재물로 자격이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알곡 재물인가 아니면 가라지 재물인가?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 가라지는
풍로에 돌리면 다 날려간다 그랬잖아요. 그래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13장 38절 비유장인데,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니라. 가라지를 씻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리하리라. 알곡과 가라지 비유. 여러분,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그걸 말해요. 또 두 번째, 나는 참감람나무 제물인가 아니면 돌감람나무 제물인가?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다. 로마서 말씀이. 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접붙임된 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분이 우리의 의형제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내 형제 이런 표현을 써주셨잖아요. 그죠? 내 형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 형제 이렇게 써주죠. 그게 접붙임된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은혜죠. 자, 밑에 세 번째, 나는 주홍색 제물인가 아니면 흰색 제물인가? 주홍색 제물인가 흰색 제물인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지렁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깨끗한 제물 됐는가 아니면 여전히 더러운 제물인가요? 희게 된 건 변화된 모습이거든요. 예수 피로 정결케 된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물 가지고 날씨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이런 고백하지 않아요? 찬송 중에. 여러분, 어떤 제물인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 장입니다. 자, 네 번째, 나는 하나님 쪽 제물인가 아니면 바알 쪽 제물인가?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너희가 선택하라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죠? 아니, 엘리야가. 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뭐라고요? 선택하라.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며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며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생각보다가도요, 세상에 바알을 쫓는 사람들이 많아요. 껍데기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다니까요. 거듭나지 못한 본 어게인 하지 못한 성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바알 편에 가 있는 거야. 바알. 문제만 생기면 바알 편에 가는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바알 편에. 점치는데, 굿하는데, 예를 들어서 세상 물질 쾌락 쫓는데 그걸 제일 우선순위 삼는 거예요. 바알 편에 서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손해 볼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 편에 서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정말 우리는요, 그래야 돼요. 자, 대화 세 번째.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서 무엇이 부족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리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해?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제물도 받으실까? 부족한 제물. 여러분, 흠이 있으면요, 받으시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부족하면 안 받아요. 거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결한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하는 거,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살려 노력하는. 근데 이게요, 결국 쉽지 않아요. 마귀가 이끌어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 돼 하려다 보니까 기도해야 되고, 안 돼 하려다 보니까 말씀 봐야 되고, 안 돼 하려다 보니까 예배 드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바알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거는요,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자신을 쳐서 제물로 드릴 때 가능한 일이에요. 자기가 제물 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도 원리 세 번째. 주님, 저는 제물로서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주님,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제물 되기 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저를 제물로 받아주시옵소서.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 예수님께서, 얘야, 너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게 철저 겸손이에요.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기도자는 제단 위에 자신을 제물로 올려드린다. 자신을 제물로 올려드리는 기도자. 자신을 제물로. 자, 자신을 산 제물로 올려드려라. 산 제물이에요. 산 제물.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짐승이요. 짐승을 기르다 보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침 제사 때가 됐어. 그러면 산제물로 잡아서 드리는 게 쉬울까요? 죽은 놈, 그것도 금방 막 죽은 놈 갖다가 드리기가 쉬울까요? 인간적인 생각은요, 죽은 놈 어차피 뒤진 거 이거 갖다가 이렇게 하기 쉬워요. 하나님은요, 노예요, 노. 따라서 제물은 철저한 희생이다. 철저한 희생이에요. 그냥, 아유, 뭐, 내 주머니에 돈 있으니까, 뭐, 부활절이니까, 부활절이네? 보니까 2만원, 오늘 감사한금 2만원 하려고 했는데, 아유, 이건 오늘 감사한금 드리지 말고 부활절 예물 드려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합당치 않아요. 온전치 않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미리. 설날 아이들 예배, 그 세뱃돈 미리 준비하잖아요. 제사 음식 미리 준비하잖아요. 저희 외삼촌 돌아가셨을 때 제사 지내는 거 보니까 아주 그냥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몰라요. 그거 우리 한 10분 1만 해도 우리 정말 놀라울 거야. 막 그냥 향 하나 꼽는데 웬 정성을 그래 드리는지. 향 하나 그냥 갖다 꼽는데 우리 같은 국 갖다 꼽을 것 같은데 막 술잔 한 잔 따라 올리는데 막 뭘 그래 비비 돌리는지 왜 돌리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 그냥. 그리고 올려놓고. 근데 그것도요, 걱정하게도. 그냥 우리들은 누가 뭐 달라고 한 소리 칙칙 내미는데 막. 헌금할 때도 우리 교회 성도들 그래도 좀 괜찮아요. 헌금 앞에서, 헌금하면서 막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마음 가지고 예물 올려드리는 것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듯이 그냥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용돈을 줘도요, 봉투에다 넣어서 주시고요. 남편에게 용돈을 줘도 봉투에서 넣어줬어요. 돈 주는 격이 달라져요. 뭐예요? 정성이죠, 정성. 차원이 다른 거죠.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대전한 장이에요. 로마서 12장은요, 실천적 적용이에요. 자, 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하게 돼요. 산제물로 드리라고? 산제사로 드리라고? 그럴 때 흔히 이렇게 말해요. 우리 삶이 이제는 제물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고 우리 삶 속의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삶이다. 그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올려드려라. 희생. 우리는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 죽는 거예요. 양은 죽어야 되거든요. 양은. 이삭이 죽어야 될 자리에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한 양을 갖다가 제물로 받으시는 것처럼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겁니다.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자신을 순종의 제물로 올려드려. 순종. 순종하기 정말 어려워요. 특히 요즘 자녀들은요, 부모 말에 순종한다. 이건 거의 기적이에요, 기적.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순종. 제발 좀 우리 순종해요. 순종.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 달리 죽으심.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성도들은요.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한 20%, 한 15%인데요. 그분들은요, 절대 충성했어요. 절대 충성. 그러니까 10,000명이라면 1,500명은 절대 충성하는 사람들. 나머지 한 8,500명 정도는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 근데 8,500명 중을 1,500명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자신을 생명같이 내어주는 사람들.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이에요. 네 번째, 자신을 화목 제물로 올려드려요. 화목 제물. 여러분, 화목하는 거 아시죠? 화목. 서로 잘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로마서 3장 25절. 예수님 화목 제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갖다가 화목하게 하는 제물.
여러분, 화목제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화목제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구약제대 때는? 그걸 나눠 먹잖아요. 그죠? 제물을 다 불태우지 않아요. 나눠 먹는 거예요. 나눠 먹어요. 제사장의 분깃도 있고,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 분깃도 있고, 그게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그럼 화목제물을 나눠 먹는 거예요. 제사 드리러 온 자와 유일하게 나눠 먹는 제물, 화목제물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절에, 사실 잘 먹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잘 못 먹는데, 잘 먹는 게 중요해요. 화목제물로서.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증거가 되어져요. 여러분, 관계가 나쁜 사람들 있으니까 같이 밥 먹어보세요. 밥 사줘 보세요. 관계가 회복돼요. 용돈 줘보세요. 관계가 회복돼요. 진짜예요. 네, 네. 달라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사람들 만나러 가면 일부러 그냥 가지 않고 선물을 꼭 가지고 가요. 왜? 선물이 화목제물로 쓰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다섯 번째, 자신을 말씀 성취의 제물로 올려드려라. 말씀 성취. 예. 말씀 성취.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20장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다른 말로 쉬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얘야, 내가 왜 십자가에 져야 되는지 알아?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래 말했잖아.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걸 나는 이루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어떻게든 십자가 죽으시는 거죠. 또 뭐라 그래, 구약 선지자.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부활을 예고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리석어서 그걸 믿지 못한 것 뿐이에요. 지금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믿어야 돼요. 네. 믿으면 살아요. 할렐루야. 자, 다음 여섯 번째.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신을 시작. 자신을 향기로운 사랑의 제물로 올려드려라. 사랑. 사랑의 제물로 올려드려라. 사랑. 네, 사랑. 야, 이거요. 쉬우면서 제일 어려워요. 사랑. 네. 남규 집사님,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김효수 권사님, 혹시 그 생각 나십니까? 2017년이나 됐을 때에 우리 송석산이라는 그 제 청년 때 담임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집회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인가? 오전, 오후 두 번 했나? 한 번 했는데 그때 막 안수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상담하면서 막 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했던 말씀이 있어요. 가서 사랑한다고 말해. 용서해. 용서해. 한결같이 그 말씀 하셨어요. 용서해. 너의 질병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 미워하는 마음이야. 증오하는 마음이야. 그거 내려놔. 그거 내려놔. 근데 왜 그 용서하고 사랑하면 그렇게 문제가 회복되는지 아세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때 샬롬이 찾아오거든요. 우리한테 평안이 찾아오거든요. 미워하는데 어떻게 편하게 잠잘 수 있겠어요? 그때 그 찾아낸 해답이 그거였어요. 용서하세요. 근데 누구도 그렇게 말했냐면요. 그 조용기 목사님도 기도받으면 그렇게 자주 말씀하셨고요. 뭐 그 좀 신비주의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비냐드의 그 베니히 목사님도 기도하다 보면 자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용서하세요. 용서. 그러니까요, 사랑이 모든 것의 해결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는 상대방에게 I'm sorry 하고 미안하다 하고 품었더니 그게 상대방이 사는 줄 알았더니 내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행복한지 몰라요. 그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예전에 제가 함께 사역했던 교회 그 목사님 왔다 갔어요. 얼마 전에 부산에서 막 양산 여기까지 막 극진하게 대접하고 보내는 거예요. 극진하게. 제 용돈 가서 이렇게 차 타고 온다고 해서 기름값을 준비했는데 차 타고서 KTX 타고 오셨더라고. 근데 이미 준비한 거니까 야, 그래도 기름값 내가 준비했기 때문에 이거 드립니다 하면서 막 드리고 그랬어. 왜요? 사랑이 모든 걸 해결하거든요. 사랑이요 모든 걸 해결해요. 사랑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요. 여러분 정말 남편을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까? 남편과의 문제? 사랑하시면 돼요. 안 되면요 막 낙서라도 하세요. 하나님, 내가 우리 남편 누구누구를 사랑합니다. 아니면 사랑하게 해주세요. 막 낙서라도 하세요.
사원에 쥐어 낙서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사랑하시죠? 할렐루야. 권순이 헤어졌어도 용서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그죠? 용서해야 돼. 용서하는 게 집사람이 사는 거예요. 용서해야 서연이가 안정감을 갖는 거예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여기 정말 씨름해야 돼요. 그러면요, 예수 믿는 패턴이 달라져요. 모습이 달라져요. 한 장 넘겨서 마가복음 12장 33절,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물을 드리려거든 먼저 사화하고 용서하고 와서 제물 드려라 그랬잖아요. 먼저 원수된 것 용서하고 와서 제물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해요. 사랑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역하잖아요. 저 같은 목회자가 아마 우리 전사님도 앞으로 많이 경험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리고 따라서 경험하지 마세요.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거 당연한 건데 뭘.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있는 성도들 사랑하기 쉽죠. 근데요, 쏙 지글지글 썩여보세요. 사랑하기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얘야, 그것까지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모든 사랑을 품어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랑을. 자, 7번째. 자신을 전도의 제물로 올려드리라. 전도. 아까 우리 증인, 부활의 증인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죠? 전도. 전도의 제물로 올려드려라. 전도의 제물. 우리 하은이 같은 경우도 지금 희생 제물이에요. 이제 막 다 써주잖아요. 이것도 답을 다 써줘. 너무 고마워요, 자매님.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아유, 참. 어떻게 안 가르쳐도 저렇게 잘해. 큰 하은, 작은 하은 고마워. 희생의 제물. 자, 골로새서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한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김기수사님, 예를 들어서 내가 남편한테 가서 같이 기도합시다. 이 말하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안 쉬워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 한 판 같이 합시다 하려고 뭐예요? 선물 드리는 거, 뇌물 드리는 거 쉽게 얘기하면 식막 물품은 같이 기도를 이끌어내기 위한 물품이거든요. 마음을 열기 위한, 예를 들어서 같이 차 한 잔을 먹는 거는요, 그 사람 마음을 열기 위한 자기 재물이 되는 거예요. 전도의 재물. 할렐루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속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계속.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했잖아요.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갈바 몰라 방황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 사람 가서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아무도 찾지 않고 관심도 없는 그들에게 나를 이끄사 전할 말 주소서. IT에 전할 말 주소서. 멕시코에 전할 말 주소서. 태국에 전할 말 주소서. 막 이렇게. 그게 전도 재물이 전도 재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손 들어봐요. 하나님, 나도 전도 재물 되게 하소서. 아멘. 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어제 제가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얼굴이 새까맣게 탈 때까지 내가 다시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주시더라고요. 다시 교회 텅 빈 자리를 보니까 하나님 다시 전도 재물 되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남궁일산 취직할 때까지 저랑 전도 좀 해요. 자, 돌아가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자. 나 자신을 제단 위에 던져본 적이 있는가? 제단 위에. 다른 말하면 희생해 본 적이 있는가? 전적 희생이에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본 적이 있는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다면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일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요, 찔끔찔끔 약간만 드리거든요. 여러분 도전하세요. 네 번째, 기도 원리.
네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나 자신을 제단 위에 드리게 하소서. 나 자신을 제단 위에 드리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리게 하소서.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리게 하소서. 어떤 성도가 감사통에 감사만 잘했더니 멋진 신랑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멋진 신랑을 만났어요. 아니, 자기는 감사통에 감사한 것밖에 없는데 매일 감사, 에브리데이 감사, 또 감사. 하루가 끝나면 감사통에 감사를 계속 했는데 그 감사통에 채울 쯤에 신랑이 나타나가지고 막 결혼해서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재혼인데.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쪽도 딸 셋, 이쪽도 딸 셋. 졸째 딸이 가족, 자녀들 6명이 생긴 그런 가정이 됐어요. 다 이제 시집 가고 막 시집갈 때 되고 그랬는데. 근데 뭐, 남자도 너무 멋지고요. 그, 기도했던 자매도 너무 멋진 자매예요. 목사님이 그 후배 목사 교회 부흥회하러 갔다가 거기서 만나가지고, 사인이 돼가지고 중매가 돼서 결혼을 했는데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남양주 다산 신도시에서요, 제일 잘 나가는 교회가 됐어요. 결혼하면서 개척도 하고, 개척하면서 교회도 잘하고. 자신을 제물로 드렸더니, 감사를 제물로 드렸더니 세상에 신랑감이 찾아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전도의 제물, 감사의 제물이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삶이 달라질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자, 5번째. 자, 제물 기도자 위에 불이 제일 먼저 임한다. 제물 기도자.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기도자죠. 쉽게 얘기하면. 자신을 제단 위에 제물로 드리면 어떤 축복이 생기는가? 제물의 축복은 불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이다. 제단에 불이 임하는 이유는 제물 때문이다. 제물이 없으면 불이 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물이 없으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성경은요, 다 계속 제물 얘기하는 거, 예배 얘기하고 희생 얘기하는 게 다 처음부터.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자체가 제물이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계속 제물 얘기하는 거, 제물을 드려라, 제물을 드려라, 제물을 드려라, 제물을 드려라. 향 제물 드려라, 물 제물 드려라, 고기 제물 드려라, 황수 제물 드려라. 계속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왜? 제물이 곧 믿음이고, 믿음이 곧 제물이고, 제물이 곧 희생이고, 제물이 곧 축복이 되니까. 그러니까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봅시다. 첫 번째, 성막시대 때 하나님의 불은 가장 먼저 제물 위에 임하였다. 불이 여호와의 앞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는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불이 막 제단 위에 임하니까, 불이 확 하늘에서 임하니까 그것이 제물이었던 거죠. 자, 두 번째, 초대교회 시대에도 하나님의 불이 가장 먼저 임하는 곳은 120명의 제물 기도자 위에였다. 마가의 다락방 120명 기도. 제가 강단 기도 기간 계속 그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120명 기도 제물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 계속 그 기도했어요. 전에는 70인 기도자였는데 지금 바뀌어가지고 제가 120명 기도자. 제가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계속 나왔던 기도가 그거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제물 기도자들 때문에 초대교회의 폭발적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놀라운 애죠. 자,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이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이게 뭡니까? 성령이 임하신 증거라 그러잖아요. 성령이 임하신 증거. 각 사람에게.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도 그 성령이 임하여 함께한 증거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제물 기도가 여러분의 성령 충만함으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신령 영적 은사와 능력과 권능이 임하고 여러분 문제마다 해결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이 제물 기도자 120명이 바라본 게 뭡니까? 전 세계를 바라보는 은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들은요, 죽음도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도. 국경도 넘어가는 거예요. 뭐 거치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갖고서 다 흘러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제물 기도자들이 흘러 넘쳐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초대교회 기적은요, 어디서 시작됐냐? 기도 자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첫 번째 베푼 기적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가다 나타난 기적이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지병이 된 자가 걷고 뛰었던 것이 바로 기도 습관 때문에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기도 습관들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기 원합니까? 기도 습관이에요. 기도 습관. 할렐루야. 기도 습관. 처음도 기도 습관, 나중도 기도 습관.
계속 기도하는 거야. 길 가면서도 기도, 자면서도 기도, 깨어서도 기도. 할렐루야. 계속 기도하는 계속. 그때 여호와의 불의 역사가 여러분한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남경희 집사님 기도하시라. 이번에 기도 2주간 하니까 기도 엄청 늦었죠. 소리가 아니 1시간 반을 막 기도하시는데 뭐 줄줄줄 나오는 거야. 전에는 금요 기도하면은 그냥 예배 끝나면 그냥 주여 세부로 어느새 벌써 갖고 안 계신데 요즘은 뭐 아주 늦게까지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막 이 앞에 나와서 강단에서 막 기도하시고 놀랐는데 권순이 기도. 차 없으면 걸어가면 되잖아요. 거기까지 집에까지 걸어가는데 몇 분 걸리는지 아세요? 40분이면 집사님 집까지 걸어갈 수 있어요. 40분도 안 걸리죠. 한 30분. 내 걸으면 한 30분 정도면 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하러 와서 기도하고 가고 막. 서연아 기도하자 그러고. 그거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어요. 이미. 그렇게 제자들이 막 생쇼를 다 했는데 안 되니까 못해.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줄 그랬잖아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마가의 다락방의 은혜가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경험하세요. 자, 세 번째. 요엘 시대에 하나님의 불이 가장 먼저 임한 곳은 어디였는가? 낭실과 단사에서 제물 기도하는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단과 낭실 사이에, 제단과 또 안치송으로 그 사이에서 기도하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할지어다. 그러니까 바깥에 번제단이 있고 아래는 금향단이 있고 막 제사장들 거기서 기도하고 안에서 성수 안에서 막 기도하고 또 성도들은 바깥에 막 뜰에서 기도하고 마당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 그러니까 가자 앞으로 그게 통했던 거죠. 그 놀란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28절에서는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에게 영을 부어줄 때는 누구에게 부어주냐면 단과 낭실에서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에게 주의 영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기도하는 청년이에요. 기도하는 청년. 아르바이트 잘하는 청년이 아니에요. 돈 잘 버는 청년 아니에요. 똑똑한 청년 아니에요. 기도하는 청년이에요. 기도하는 청년.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서? 기도 자리에서. 자, 네 번째. 갈멜산에서도 하나님의 불이 가장 먼저 임하는 곳은 어디인가? 열왕기사 18장 38절에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았다. 번제물, 나무, 돌, 흙 다 태웠다. 뭐가 임했어? 불이 임했어. 불이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내가 매일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매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 노래가 돼야 돼요. 노래가. 할렐루야. 노래가 돼야 돼요. 계속.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작은 거에서도 넘어지고 시험 들어요. 작은 말 한마디에 휙휙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마귀가 불화살을 쏴도 믿음 방패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다니까요. 그냥 믿음이 막 예를 들어서 흔히 말하면 코딱지만큼 있어가지고 막 사단은 집체 같은 돌을 갖다 던지는데 무슨 수를 피하겠어요. 그럼 우리 믿음을 키워야 돼. 할렐루야. 믿음을 키워야 돼. 갈멜산에서도 하나님의 불이 가장 먼저 임하는 곳은 재물 위에 임하였다. 재물 위에 하나님의 불이 제일 먼저 임한다. 대화 다섯 번째. 돌아가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재물 위에 응답의 불이 임한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드린 재물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재물 드렸습니까? 어떤 재물? 우리 사모님은 전적으로 희생하셨잖아요. 전적으로 지금까지
그게 재물이에요, 재물. 우리 하은이 하영이 목회자 딸로서 전적인 희생이잖아요. 그게 재물이에요, 재물. 재물은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말하지 않아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삭이 말해요. 제단 위에서 말 안 하잖아요. 왜? 이삭 자기가 재물이니까. 다급한 건 누구예요? 재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급한 거예요. 아브라함 여유가 있어요. 왜?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내리치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다급한 거예요. 진짜 내리치면 안 되니까 막으시게. 믿음이 없으면요, 자기 말해요. 믿음이 없으면요, 말하는 사람을 죽여요. 왜요? 우리가 아합 시대 때 보잖아요. 선지자들이 말하니까 입을 치잖아요. 막 바른 말 하지 말라고. 요즘은 어떻게 돼요? 멱살 잡잖아요. 막 바른 말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재물이에요. 우리 죽으나 사나 하나님 나라 자랑하는 재물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재물기도 드린 사람들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재물기도 드린 사람 엘리야가요,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850명과 싸워서 이기는 축복 받았잖아요. 그죠? 오지 않는데 비가 오게 하는 축복 받았잖아요. 기도하니까, 목숨 걸고 기도하니까 비가 왔잖아요. 목숨 걸고 하나님 찾으니까 이세벨에게서 목숨 구해 주었잖아요. 오히려 이세벨이 죽어 나가 떨어졌잖아요. 아합이 죽어 나가 떨어졌잖아요. 네. 하나님 바라보니까. 봅시다. 기도 원리 5번째 마지막 다 왔습니다. 주님, 부족한 저를 제물로 드릴 때 여호와의 불을 내려 주소서.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내게도 불을 내려 주소서. 아멘. 아멘. 또 주님, 저희 교회에 있는 모든 기도자들 위에 여호와의 불을 내려 주소서. 기도자들 위에 불을 내려 주소서. 불이 내리면 달라요. 여러분, 제가 가끔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요, 릴리전, 종교인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종교인. 우리는 천주교, 불교 사람들처럼 종교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독교는 종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종교와 다른 거예요. 우리는요. 천지 만물 창조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는 이미 불이 내렸고 앞으로도 불이 내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하나님 바라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빌고 비오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불을 경험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삶이 저의 삶 속에 일어나기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의 외침 제일 95쪽 아래쪽만 한번 봅시다. 자, 오늘 공부를 통해서 깨달은 사실을 적고 3번씩 큰 소리를 일으킨다. 재물 중에서 좋은 재물은 기도자 자신이다. 재물 기도자 위에 불이 제일 먼저 임한다 했어요. 여러분이 재물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소망이고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체가 소망 그 자체예요.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드린 거 생각하면서요, 그냥 단순히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재물 되게 하소서. 내가 재물 되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죽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죽는 거거든요. 내가 먼저 희생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 달린 주님 내가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 능력이 없고 십자가가 부활의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자신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 이민족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나가지 주여 샘으로 기도하겠습니다.